할렐루야. 시간이 되었습니다. 찬송가 396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69장 369장입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실 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렐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오늘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 오늘 특별히 교육부의 이 여름 행사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또 아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의 씨앗이 마음밭에 잘 새겨지는 시간 되기를 위해서, 그리고 또 그를 통해서 열매 맺는 그런 여름 행사들 되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부터 교육관하고 이 친교실 앞쪽에 조금씩 이제 데코레이션을 시작을 했어요. 이제 하나하나씩 준비되어지는 이 여름 행사 가운데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위해서 바라는 마음으로, 또 아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심겨지는 시간 되기를 위해서 같이 마음 모아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뜨거운 여름 하나님이 주시는 뜨거운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귀한 행사를 마련케 하시고 또 준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 행사들을 진행하며 준비하는 모든 가정 가운데서 온전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들이 생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모든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온전한 영광 거두시는 은혜로운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이들에게, 특별히 참여하는 아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의 귀한 씨앗이 아름답게 뿌려지게 하여 주시고, 또 뿌려진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또 거기서 아름다운 줄기가 맺히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삶의 아름다운 시간들이 생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열매를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더욱더 우리가 바라보며 사모하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믿음으로, 말씀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는 하나의 작은 계기들, 시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위해서 준비하고 애쓰는 우리 선생님들, 또 TA들, 우리 온 성도님들 한 마음 되어서 마음을 모아서 나가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교회적으로도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아진 마음들을 통해서 더욱더 힘있게 능력있게 귀한 사역 감당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시간들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들 가운데 악한 사탄막에 틈타지 않도록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온전한 하나님의 시는 사랑의 마음, 서로를 섬기고 또 서로를 향한 뜨거운 아버지 하나님의 상하신 회복의 마음들이 생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누구 하나 이 모든 일들 가운데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동참하고 올리며 참여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더할 나위 없는 은혜를 베푸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모아진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뜨겁게 열정적으로 섬길 수 있는 시간들 되게 해여 주시고, 우리 모아진 온 성도님들의 아름다운 힘과 마음과 그 생각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놓여 있사오니 하나님 기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새롭게 역사하실 것들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나갈 방향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들을 하나하나 보며 씹을 수 있는 은혜로운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여름에 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BBS를 준비하며 또 그것을 진행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참여하는 아이들에게는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말씀의 씨앗이 우리 아이들의 마음에 잘 뿌리 내릴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장차 이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열매를 거두시는 그날 하나님이 기쁨으로 그 모든 것들을 받으시고, 또 이 아이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사람으로 말씀의 사람으로 기도하고 예배하는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씨앗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친구 되시고 영원한 친구 되심을 아이들과 주제를 가지고 나눕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늘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이심이 믿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이 아이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일을 위해서 온 교회가 마음을 모으며 나가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모아진 힘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작은 빈틈을 사탄이 노립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막아주시고 우리의 모아진 아름다운 마음들이 온전히 하나님께만 올려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를 준비하며 또 이제 하나하나 데코레이션으로 꾸며가는 모든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시고 지혜를 더하시고 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을 더하셔서 하나님 그것들이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되어지는 귀한 시간들로 채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귀한 말씀을 대합니다. 말씀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 주시고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이 말씀을 드리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오바댜입니다. 오바댜 1장 15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오바댜 1장 15절에서 21절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5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내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인이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들을 위해서 붙어서 그들을 불사를 것인즉 에서 족속이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네겝과 에서의 산과 평지와 블레셋을 얻을 것이요 또 그들이 에브라임의 들과 사마리아의 들을 얻을 것이며 베냐민은 길르앗을 얻을 것이며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은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이 땅을 사르바까지 얻을 것이며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혔던 자들 곧 스바랏에 있는 자들은 네겝의 성읍들을 얻을 것이라. 우리 함께 읽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아멘. 오바댜 성경입니다. 오바댜는 구약 성경 중에서 가장 분량적으로 짧은 성경이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그 오바댜 성경이 거의 그 오바댜 성경의 절반에 해당하는 분량입니다. 그래서 오바댜는 총 21절로 되어 있는 한 장밖에 없는 성경이고, 그렇게 따지고 보면은 오늘 읽은 분량이 오바댜 성경의 3분의 1을 읽어내신 거니까 어제 것까지 읽으면은 성경 한 장을 읽은 책 하나를 읽으신 거죠. 이 오바댜 성경은 짧지만 그러나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와 교훈은 굉장히 그 단순하거나 결코 그 작지 않습니다. 오바댜라는 그 이름은 여호와의 종이라는 뜻도 있고 또 여호와를 예배하는 자라는 뜻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바댜는 그 에돔과 그다음에 유다 자손 간의 어떤 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와 심판에 대한 내용으로 채워져 있는 성경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에돔과 유다 자손과의 이 관계를 조금 이해를 해야 이 성경이 이제 조금 배경적으로 이해가 될 텐데요. 그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서 태어난 에서와 야곱, 이 쌍둥이 형제 이야기에서 시작이 됩니다. 에서와 야곱은 그 에서가 형이고 야곱이 동생이었잖아요. 근데 이 둘이 그 어떤 관계가 형성되는 부분이 창세기 25장 23절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뉘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이런 말씀이에요. 잠깐, 큰 자는 에서고 작은 자는 야곱이고, 그리고 그들에게서 나온 그 국민들 족속들은 즉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에서에게서 에돔 족속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야곱에게서 이스라엘 민족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 말씀이 이제 성취되어지는 그 과정에서 두 형제의 갈등이 그 불거지는 사건들이 있지요. 그것이 극대화되는 시점이 이제 장자권을 파는 그 사건에서 나타나요. 형인 에서는 장자의 권한을 가볍게 여겨서 야곱에게 넘겼고, 야곱은 장자권을 받기는 했지만 그가 정말 장자로서의 어떤 그 모습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를 키워나가시는, 다듬어 가시는 과정에서 야곱 또한 굉장히 험난한 시간들을 보내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나중에는 이 두 형제가 화해는 하게 되지만 그 자손들 사이에서의 적대 관계는 쉽게 풀어낼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 과정에서 하나님의 마음은 항상 야곱을 향합니다. 그리고 에서는 아니었던 거예요. 그렇게 놓고 보면은 에돔은 아니고 이스라엘은 맞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중에서 에돔이 이스라엘의 그 저지른 어떤 하나의 악행을 기억을 하시면서 그 악행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라는 말씀, 그것을 이제 이 오바댜 선지자가 증거를 하는 부분인데요.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그 말씀 가운데 이제 출애굽하면서 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을 하죠. 그 가운데서 민수기 20장의 말씀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 가운데 그 에돔 땅을 지나가야 되는 것이 좀 가까운 거리였어요. 그런데 에돔 왕이 그 에돔을 가로질러 가는 것을 허용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완강히 거부하면서 이스라엘은 에돔 변방을 돌아가지고 지나가게 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이것이 어떤 하나의 문제의 발단이 됐던 것으로 이제 보여지고, 그 이후에 이스라엘이 그 왕정 국가가 생기고 나서 초대 왕이었던 사울은 에돔과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심지어 에돔을 식민지로 삼았어요. 이렇게 에돔은 그 가운데서도 이제 끊임없이 이제 자신들의 어떤 독립, 나라의 해방을 위해서 사투를 벌여왔습니다. 그 이후에도 에돔은 그 계속 사투를 벌이는 가운데 남유다 제5대 왕인 여호람 때에 그 반란이 성공을 해서 잠시 독립을 맛보게 돼요. 그런데 다시 제9대 왕인 아마샤 왕에 가서 다시 에돔이 패배하게 되면서 그 이스라엘의 속국으로 복속되게 됩니다. 이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그 계속 시간이 흘러가는 가운데서 에돔은 끊임없이 그 자신들의 독립을 위해서 부단히 애를 쓰지만 이게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그러다가 얼마큼 시간이 지나서 이제 아수르가 중동의 패권을 잡은 그 시점에 이 에돔이 자연스럽게 그 유다로부터 독립을 하게 됩니다. 이런 역사적인 흐름 속에서 에돔과 이 이스라엘의 어떤 적대적인 관계는 지속적이었고, 그리고 계속 끊임없이 갈등이 일어나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자, 이런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상황에서
에돔이 생각하기에 이제 이런 거 아니겠어요? 유다는 점점 그 아수르 이후에 바벨론으로 넘어오면서 점점 이제 쇠퇴하는 모습으로 가고, 그 속에서 에돔이 어떤 자신의 역할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벨론을 도와서 유다가 멸망하는데 그가 앞장을 서는 일이 있었습니다. 유다가 이제 멸망하고 나서 이 오바댜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에돔이 행한 일들에 대한 심판을 내리시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이제 오바댜 성경의 어떤 주된 핵심 메시지가 됩니다. 근데 얼핏 보면은 그 유다가 멸망한 것이 그 에돔이 계획했던 복수가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유다의 멸망은 에돔의 복수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속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자연스러운 공의의 심판이 이스라엘을 향한 형벌이었어요. 처벌이었습니다. 더불어 그 에돔과 이방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도 이 오바댜 성경이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형벌이 끝나는 그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타나요. 결국 오바댜 성경은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의 주권을 가지고 행하시는 분이심을 깨닫게 하는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오바댜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이 심판은 크게 두 가지 맥락에서 흘러가요. 하나는 하나님의 심판이 언약적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언약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은 구원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을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내용 속에 나타나는데, 창세기 12장 3절 말씀에 아브라함과의 약속 가운데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라는 이 부분에서 이제 하나님의 언약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복을 내리실 자에게 복을 주시는 것, 저주할 자에게 저주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이 주체적으로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언약적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언약적이시기 때문에 일하시기 전에 먼저 말씀하시는 분이신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곧 약속이 되어서 인간사에 반영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어진 인간사에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는 거죠. 그렇게 이루어지는, 나타나고 성취되고 섭리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즉 하나님은 언약을 신실하게 이행하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하신 것을 그대로 성취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언약적인 거예요. 말씀하신 그것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라는 거죠. 또 하나, 하나님의 심판은 오바댜 성경에서는 그 어떤 하나의 맥락이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심판은 구속사적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은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상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 이 심판이 구속사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복받을 자에게 복을 주시고 저주할 자를 저주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복과 저주가 같이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구속사에는 하나님이 구원할 의인이 있고,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그 의로움을 얻지 못할 불의한 자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구원할 자를 구원하고 불의한 자를 심판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특별히 오바댜 성경에서는 에돔에 대한 심판은 그 참담한 그 어떤 심판의 내용으로 예언이 주어지고 있고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 속에서 복과 저주가 함께 나타난다라는 것이 바로 언약적인 하나님의 심판 속에 나타나는 구속사적인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이 구속사적인 역사의 흐름 속에서 깊이 개입하시고 또 그 안에서 섭리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는 성경이 오바댜 성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바댜 성경은 크게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어제 묵상하셨을 1절에서부터 15절 말씀에서는 에돔이 당하게 될 그 철저하고도 준엄한 어떤 심판의 양상과, 그리고 그 심판에 적용될 에돔의 범죄 행위를 고발하는 내용이 나타나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제 후반부에 해당하는데, 이 본문에서는 여호와의 날에 에돔과 이방 그 나라들이 멸망당하게 될 것과, 그리고 이와 반대로 하나님의 징계로 그 멸망을 당했던 아수르와 바벨론에 패배했던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될 것을 선포하는 내용이 이어집니다.
자, 근데 여기서 조금 더 나가서 이 후반부에서는 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한 걸음 더 나가세요. 그냥 단순한 회복이 아니라 잃었던 것을 회복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본래 아니었던 것까지도 하나님의 것으로 획득되어지는 부분이 나오는데, 에돔과 이방 땅을 차지하게 될 것과 그것이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게 될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 오바댜 성경의 하반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좀 자세하게 이제 15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은, 한글 성경에서는 15절에서 한 가지 빠진 해석이 있는데, 우리가 읽은 성경에서는 여호와께서 이렇게 시작을 하지만 그 앞에 히브리 성경에는 키라고 하는 접속사가 하나 해석을 조금 희미하게 했어요. 그게 뭐냐면은 키는 왜냐하면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15절은 왜냐하면 이렇게 시작을 해야 이 의미가 조금 잘 이해가 될 텐데요. 그 앞서 어제 묵상하셨던 11절에서 14절 말씀에 하나님은 에돔을 향해 뭐뭐뭐뭐 하지 마라, 뭐뭐 하지 마라, 뭐 이런 식의 표현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일종의 에돔을 향한 금지 명령을 내리셨다라고 하는 건데, 그 금지 명령에 대한 하나의 이유, 그것이 뭐냐면 15절에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으로서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것들을 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16절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한글 성경에는 보이지 않는 키가 있는데 그게 왜냐하면이라는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16절도 왜냐하면 이렇게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16절에서는 하나님이 내릴 심판, 그리고 곧 그 어떤 진노의 잔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부어지고 그 심판당할 자들은 그것을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어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15절로 넘어가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은 행한 대로 갚으신다라는 것, 그리고 다시 14절 그 앞부분으로 넘어가면은 그러니 그것들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연결이 되는 거죠. 오늘 본문으로 보면은 15절 16절 말씀을 좀 정리하면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에돔과 이제 이방 만국은 그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완전히 망하여 흔적조차 없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으로 이제 선포하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러나 그 17절에서 21절까지의 내용은 에돔과 이방인의 심판과는 대조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회복과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될 것을 예언하는 부분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것인데, 이 악인에게 내려지는 하나님의 심판은 아까 15절에서 말씀드린 대로 행한 대로 갚으시는 게 악인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들은 본래 하나님 앞에 진노의 자녀였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 생명을 공급받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악인은 어둠 속에서 행하기에 사리분별을 못하고 추악하고 더러운 이익만 취하는 자들이에요. 자기 중심적이고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거나 아니면은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는 자들이 악인입니다. 이런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들은 죄뿐이고 그로 인해 그들은 자신들이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영원한 형벌을 피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을 심판은 17절에 보니까 오직 시온산에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이렇게 나와요. 자, 하나님이 내리시는 그 심판, 궁극적인 심판에 있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방법은 오직 시온산에 피할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온산은 그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은 산이에요. 이 시온산은 그 특별히 하나님과의 언약적인 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장소입니다. 그래서 뭐 오늘 본문에서도 거룩한 산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고요. 또 특별히 여호와의 산이라고 하는 불려지는 곳이 이 시온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상징하는 십계명을 모세가 시온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수여받지요.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진 곳도 시온산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라는 기록도 있습니다. 이것으로 봐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14장 그 부분에 나오는 것은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다, 그와 함께 구원받을 14만 4천이 서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그 궁극적인 구원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성을 소개하면서 궁극적 구원의 모습이 시온산에 서 있는 어린 양의 모습을 보는 거라는 거죠. 자, 이렇게 놓고 보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그 핵심인 십계명, 그 언약의 실체,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졌던 시온산, 본래 성전이 의미하는 성전의 원형, 그리고 궁극적 구원의 완성, 누구를 향합니까?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오직 시온산에 피할 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에돔 백성과 만국이 당하는 하나님의 형벌을 그들은 피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될 것임을 선포하는 부분입니다. 자, 이 개념이 18절에서는 이 언약 백성을 야곱 족속 그리고 요셉 족속으로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구원을 열방 가운데 증거하는 불과 불꽃으로 이제 18절에서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기는 지푸라기래요. 지푸라기이기 때문에 불과 불꽃에 의해서 소멸되고 사라지고 멸망당할 것임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이것이 18절 마지막에서 이렇게 표현을 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대요. 아까 하나님의 구원이 두 가지 맥락에서 하나는 언약적이라고 말씀을 드릴 때 하나님은 언약을 일하시기 전에 먼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이것이 예언으로 주어지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게 인간사에 반영이 됩니다. 그 인간사에 반영이 되면서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섭리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놓고 보니까 하나님은 공의의 심판을 통해서 신실하게 일하실 것임이 이제 반드시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불과 불꽃인 성도에게는 구원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지푸라기 같은 악인들에게는 소멸과 멸망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참 성도는 세상의 불과 불꽃이에요. 여러분들이 바로 세상의 불과 불꽃이에요. 우리 주변에 존재하는 거짓, 불의, 음란, 또 마음의 어떤 질투, 미움, 시기, 이런 것들은 다 죄악된 것들이잖아요. 여러분은 불과 불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사르는 불과 불꽃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입은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주변에 존재하는 이런 그 악한 것들, 더러운 것들은 불과 불꽃이 되어서 소멸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의 더러운 것들과 싸울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에돔이 그의 형제인 이스라엘을 외면하고 불의한 방법과 복수심으로 그들을 어려움 가운데 던져버렸던 사건을 하나님이 기억을 하시고 그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유발되고 있는 가운데 있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앞에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불과 불꽃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인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에돔처럼 행동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입은 자답게 그들에 대해서 친절하고 환대하고 또 그들과 함께 기쁨과 소망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세상의 불과 불꽃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공의의 심판을 행하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세상에 남겨진 불과 불꽃의 삶일 거라 생각을 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남겨져 있는 하나님의 불과 불꽃으로서 그 모든 것을 살르고 또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서 영광의 은혜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시간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기를 원하는 제목은, 하나님은 우리를 그 하나님의 능력과 신실하심으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또 이 땅에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불과 불꽃임을 기억하고 세상의 더러움과 추악한 것들, 죄악들과 맞서서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그런 성도 되기를 위해서 하나님, 내 주변에 그러한 것들이 있다면 불과 불꽃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마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위대하신 은혜 안에 가두어 주시고 하나님 놀랍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여전히 우리 가운데 더럽고 추악한 것들 우리 주변에 널려있고 그것들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성도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깨끗하기에 그것들이 더러움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고 의로움으로 불러주시기에 하나님, 우리 또한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임을 잊지 않고 늘 그것들과 맞서 싸울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 가운데 남겨진 하나님의 불과 불꽃임을 기억하고 하나님, 이것들을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은 아버지 세상의 더럽고 추악한 것들, 거짓되고 음란하고 또 탐욕스러운 것들,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들 하나님, 불사르는 불과 불꽃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변에서부터 하나하나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들, 악의가 가득 찬 모습들은 하나하나 불과 불꽃 가운데 태워나가게 하여 주시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그 성령을 통해서 늘 동행하는 기쁨의 성도들의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구원받은 자답게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누군가에게 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때 하나님이 베푸시는 사랑을 그들에게도 함께 나눌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친절함과 온유함과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 대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가는 이 하루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드러나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성령님, 오늘도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으로 또 하나님의 언약과 또 말씀하시는 그 신실하심으로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영원한 구원에 이르는 그날까지 우리와 동행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남겨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불과 불꽃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더러운 것들을 불사르는 불과 불꽃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고 기뻐하시지 않는 불의한 것들을 불사르는 불과 불꽃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변에 존재하는 거짓과 탐욕과 교만한 마음, 미움, 시기, 질투를 불사르는 불과 불꽃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불과 불꽃임을 기억하고 또 그 속에서 그 어둠 가운데 거하며 또 춥고 또 외면당하고 소외당한 자들에게는 따뜻하고 또 밝히 보여주는 불과 불꽃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에돔 족속과 같이 내 형제에 대해서 외면하고 소외하고 그들을 모른 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랑받은 자답게 하나님 그들에게 친절을 베풀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눌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며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이 하루를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 하루를 마감하는 저녁 그 시간에 주 앞에 올려드릴 것은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하심의 은혜에 감사하다라는 기도로 이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의 삶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를 온전히 주 앞에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가져오신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